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직분, 우리 지난 시간 선지자인 것을 밝혔고, 우리가 오늘은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 조금 배경을 알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는 여러분이 동일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동일한 점이라는 것은 실제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끼치기 위한 직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에게 나타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거기에 반대예요. 어떻게 돼요?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자인데, 한쪽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두 가지 역할이 조금 차이점이 있죠. 실제는 제사장들도 선지자와 같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즉 가르치는 직분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들의 의무, 그들의 해야 될 어떤 사명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윤리적인 것, 그들의 가진 특권, 이런 일반적인 교훈들을 선지자는 가르쳤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이 제사 의식의 제도를 준행하도록 가르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관해서는 제사장들이 가르쳐요. 어떤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한다는 그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제사장들도 실은 그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서요, 우리가 먼저 구약의 제사장들의 이 자질 그리고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구약의 제사장의 자격은 어떤 자들일까요? 먼저 그들은 똑같이 선지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랑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지고 임명이 됐는데 어떤 존재를 부르는가? 레위기 26장에 보시면 세 가지의 요건이 나와요. 거룩한 자,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거기는 여자를 가까이 안 하고 이런 점들이 레위기에 소개되는데, 이 종합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으로 열심히 있는 자, 이 세 가지가 이 제사장의 이 자질로, 이 자격으로 요구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역할은 뭘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역할이 있어요. 중보 기도합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실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역할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같은 중재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 자,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해요. 자,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중보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중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사장의 굉장히 주요한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두 번째,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 이때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구약의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 자, 구약의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속죄를 상징합니다. 속죄라는 말은 죄를 사하는 거죠. 죄를 사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이 제사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세 가지 용어로 쓰고 있거든요. 첫째 용어는 뭔가 하면은 화목한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쓰이고요. 또 하나는 보상한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속죄한다.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는 우리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동일한 어떤 의미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에는 세 가지 단어가 써요. 화목, 보상, 속죄. 화목은 뭐죠? 화목의 의미는 실은 하나님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입은 자의 진노를 뭔가 이렇게 완화시키고 달래고 유화시키는 역할이 바로 화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그 역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한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 있어요. 보상의 의미가 있는데 보상은 뭐죠? 내가 물질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배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피해를 입혔으면은 피해를 입힌 만큼 내가 어떤 이 재물로 지불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손상을 시켰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으로 지불해요? 자기 생명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지불하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그거를 죽이고 그래서 그걸 지불함으로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을 하나님께 해결하는 바로 이 보상한다에 또 용어가 쓰고 있고요. 또 하나가 속죄예요. 그래서 속죄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가 되게 한다 그 뜻입니다. 뭐 죄를 사한다의 뜻이지만은 원래 오리지널 뜻은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됨의 뜻이 속죄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의 의미는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속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어때요? 우리가 유화시키고 달래기 위해서 어떤 나 대신 짐승을 죽이고 배상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행위. 여러분 이게 속죄라는 뜻입니다. 그 속죄는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배상을 함으로써 다시 그와 하나가 되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역할이 속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저 셋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화목과 배상과 속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배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뭔가 지불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불을 해야지만이 하나가 되니까는 그게 가장 중요한 행위는 뭔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대신해서 준비된 짐승을 죽임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모든 동물을 드리는 제사는 다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화목제 하기 위해서는 곡물을 드릴 수 있어요. 곡물을 드리고 화목과 감사제도 곡물을 드리지만은 짐승을 드리는 행위는 다 속죄제입니다. 배상을 하는 것이고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 행위를 조금 구약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속죄는 방법이 뭘까? 자, 방법이 뭐예요?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 마리의 짐승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의 모든 죄를 한 손을 넣어서 정가를 해요.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의 정가가 된다는 행위로 손을 넣고 정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정가를 받은 이 짐승을 이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과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죠.
이게 바로 이제 구약의 속죄제 방법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가 이 속죄제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거. 거기에서는 제사장이 그냥 짐승을 2마리를 준비합니다. 평상시는 한 마리인데 그날은 2마리를 준비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불완전해요. 제사장이랄지라도.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해 가지고 이 짐승을 죽임으로써 먼저 그가 주 앞에 흠이 없다는 어떤 이 무음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짐승에게 백성의 죄를 전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밖에다가 이제 광야에 내보내죠. 아세살 양으로서. 그 대신에 밖에 나간 자 짐승에게 이제 물어뜯겨 죽음으로써 이제 백성의 죄를 사는 행위. 어쨌든 이것이 바로 속죄에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두고서요. 구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누구에 대한 예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사의 예표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는 거의 모든 장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제가 3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제사장이며 희생 제물인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4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 다음에 5장 5절 보실래요?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도 제사장으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6장 20절 보세요. 그리로 가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7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26절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시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이면서 그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했던 제사장의 하나의 그 실체이며 모든 희생 제물의 하나의 실체인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 구약에서 실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앞으로 올 모든 이 희생 제물은 자기에 대한 예표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시편 40편 6절과 6절에서 8절까지 보십시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당신의 희생 제사가 바로 이 모든 이 구약의 제사들을 대신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 단을 준비해 놓은 거 바로 당신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당신의 죽으심이 바로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의 하나의 그 실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아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제 증거를 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 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요. 하나 더 이렇게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말로 우리의 희생 양이며 어린 양이며 바로 유월절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한 마리의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 것을 상징하는 바로 그 양이라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논할 것은 이제 과연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어떻게 온전히 감당하셨나,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에 대해서, 자, 예수님 먼저 이 땅에서 어떤 사역 감당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희생, 제물인 것을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완전히 구속하신 자로 신앙은 계속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바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인 것을, 희생제물인 것을 계속 증거를 해요. 그래서 사도 이 요한도 하나의 이 구리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죠. 하나 보실래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3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치 광야에 뱀이 들린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자, 구약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걸을 때 길이 너무나 험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간구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 가운데 구리뱀을, 그러니까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잠때 높이 세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그들이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리 사건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구리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멈췄는가요? 구리뱀을 세우는 동시에 온역이 멈춥니다. 병이 멈춰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우심을 받는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그 사실을 구리뱀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두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광야에 들린 구리뱀이고 내가 들려야 될 것이고 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의 제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역할이 있죠.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 또 하나는 뭐죠? 중보 기도의 사역입니다. 단순히 희생 제물로 죽으시고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또 하나의 남은 사역은 바로 중보 기도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사역도 지상에 계실 때에도 감당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감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17장 전체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읽어볼게요. 어떤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지. 제가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마지막 절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하나 된 같이 저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속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뭐 하세요? 계속해서 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실래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예수님은 실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전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당신을 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끊임없이 이렇게 하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로마서의 8장 34절에서 똑같이 간구해요. 보실래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일을 지금 감당하셨고 지금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중보기도의 의의가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이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 한 번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간도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분, 바로 이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아름답게 성취가 되어질 것이고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